여기 흉유지 삼세 일체불 원관 법계에서 일체가 유심조더라 반갑습니다. 희망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래 본물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운문노 실중의육 36번 본래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한번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후문선사가 법을 보이셨다. 가섭존자가 하신 말씀을 가져와 예시를 들었다. 가섭존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법을 법이라 할 때 그 본래 법은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법 아니라 할 것도 없으니 동일한 법 중에서 어찌 법인 것과 법 아닌 것이 있으랴라는 가섭존자의 개송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개송의 근본 처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유정법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유정법에 대하여 아미산의 해설을 먼저 들어보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유정법 금강경 제7편 무덕 무설분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또한 열애께서 설하셨다고 할 고정된 법도 없습니다. 여하 해볼 소설이며 무유정법 명안우다라 영무유정법이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유정법이란 위 문장에서 정해진 법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형상을 볼 때 보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본 느낌이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다 다르니 정해진 법, 일률적인 법은 없다는 말이다.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같은 것 일관된 것이 있으니 이것이 실상이니 그것을 보라는 말이다. 따라서 무유정법이란 고정된 진리, 진리라고 규정한 그런 정해진 진리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름지어 규정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이 지어진 이름의 틀 속에 갇혀버리므로 올가미를 씌우는 꼴이 되므로 진리가 아닌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경에 적비의 논리란 게 있습니다. A는 A가 아니다. 다만 그 이름이 A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이다. 그래야 진리라고 이름 지어지는 형식 논리의 약점을 꼬집어 초월로 향하게 하는 논리전개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무유정법이란 이와 같은 논리를 전제로 한 말이다. 그리고 불법은 근본적으로 무유정법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거르고 이것은 참이고 저것은 거짓이고 그런 식의 틀은 곧 분별이고 다만 사람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일 뿐 모든 과시가는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 즉 무유정법은 불교 진리관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분별의 번뇌 망상으로 본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정해진 고정불변의 원칙, 즉 법이 없다. 다만 인연, 상황, 조건, 여건에 따라 정해진 원칙이 있을 뿐이다. 인간 스스로 정해진 진리가 있고 정해진 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이 법이며 진리이며 무유정법이야말로 바람일인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최상의 법이다. 왜 그럴까? 연기된 법이기 때문이다. 서로 의지한 것으로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일체 현상의 생기 소멸 법칙이 연기법이다. 연기한 제법은 독자적인 존재성을 지닐 수가 없다. 무시례로 무명으로 인해 고통받는 연기는 유전연기다. 다만 수행에서 해탈하는 연기는 환멸연기다. 명의 상태에 따라서 보면은 일체가 텅 비어 공한 상태이다. 이렇게 텅 빈 상태가 제법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법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왜 중생은 괴로운가? 집착하기 때문이다. 허망한 것이지만 있나 없나, 있느니 유다, 없는 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수행에서 환멸문에 들어가면 있나 없나, 없다 무다, 그래서 비유비무다. 무명에서 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무유정법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본이라고 했다. 마음만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유심론적 주장자 혹은 모든 물질이 인간을 기쁘게 한다는 유물론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있다면 이 세계는 단순 논리에 빠지고 만다. 마음은 대상을 움직이는 주관적 능동자이다. 물질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상대적 현존이다. 이 세상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여 원만히 살 수 있다. 오직 하나만의 주장이나 객관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어떤 주관과 대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연기법을 이해하도록 무유정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강경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엉당이 머문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다. 무유정법이라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일 뿐 만병통치의 정해진 법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진리를 얻었다거나 설한 법이 있다는 자체가 정해진 상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없다고 한다고 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만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해도 상에 걸리고 없다고 해도 상에 걸린다.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고정된 법, 정해진 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상황과 그 사람의 건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주면 된다. 바로 이 점이 유일신교며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오로지 진리는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법과 질서만 찾는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주의자는 무서운 것이다. 극한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사나운 것도 그래서이다. 그래서 9.11 테러와 같은 악행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작금의 이란이란 이슬람이란 원리자들의 행하는 악행으로 인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는가. 종교를 잘못 믿으면 믿음이 바로 고정된 틀에 묶이는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오늘날 이란의 사태를 보라. 원리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고정불변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불교이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칙이나 행동 지침이나 계율이 있지가 않다. 물론 계율은 있지만 그것 또한 정해진 절대적인 행동 수칙이 아니라 개차법이라고 해서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하는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다. 그 어떤 특별한 수행이나 특별한 계후 혹은 특별한 두타행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법을 깨달은 사람이거나 그것 자체에 무슨 특별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필요한 가치일 뿐이다. 물론 수행 과정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수행자다운 검소하고 청정한 두타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거나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탓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좋은 생활 양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해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번뇌만 조장할 뿐이다. 오히려 법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말이니 불법의 실천하여 중요한 점은 중도에 있다. 어느 한 가지 양식이나 계율이나 수행법에 과도하게 집착해 그것만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중도에 어긋난다. 6조 해능대사는 건강경 5가에서 건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위종이며 무주위체요 묘유위용이라고 하셨다. 즉 무상으로 종으로 삼고 무주로 체로 삼으며 묘유를 용으로 삼는다고 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세마대로 표현을 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말인데 상에는 온갖 상이 있다. 특히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이렇게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상이라 하는 것은 미혹한 중생들의 본음이다. 사실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미혹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서 없는 상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래 없는 상을 없는 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떠므로 삼는다. 즉 무상을 근본 취지로 삼는다고 해서 무상으로 종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다음 무주 머무름이 없는 것을 본체로 삼는다. 사국의 억무 소주 기심이라 했듯이 우리 마음의 마음됨은 본래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고 어디에도 눌러붙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속성인데 우리들이 어리석고 거기에 또 애착이 생기고 관심이 가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기에 머물러 앉게 된다. 우리 마음의 속성은 본래 그렇게 머물지 않고 자유로운 게 있는데 우리의 애착하는 습관 때문에 머물러 앉아버린다. 그러니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그래서 무주로 위치라고 한다. 머물지 않도록 돼 있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령대로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이라 해서 위체, 체로 삼는다고 했다. 다음이 묘유로 위용이라 했다. 모든 사물이나 형상은 공하고 물거품이다. 사국에서 말했듯이 꿈이요 환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에 뿌린 것입니다.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뭐냐? 그런 허망하고 본래 없고 물거품 같고 꿈 같고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있다. 그러니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보라는 말이다. 그게 묘이다. 묘하게 있다는 말이다. 본질은 없다. 찾아보면 없다. 크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분석해보면 없다. 또 경험해보면 더욱 없다. 또 견해가 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없는 걸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잘 이해해라는 것이다. 그게 없는 가운데 묘하게 있는 것이다. 이 묘유로서 위용, 작용을 삼는다. 그런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내가 나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온갖 세상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은 이것이 묘한 게 있다. 없는 것 가운데 묘하게 있는 것, 이것을 잘 쓰면서 살아라. 그게 묘유위용, 묘유로서 작용을 삼는다는 말인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육조 대사께서 건강형을 해설하면서 서두에 무상으로 어떠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묘하게 있는 것으로서 삼의 작용으로 삼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마디로 건강형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아주 뛰어난 해석이다.
그리고 건강해서 부처님의 죄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하고 일정한 법이 없어 무유정법을 이름하는 것이라 했으니 이는 일체의 법은 공 무상이라는 파상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육조 해능대사의 어록인 육조 당경의 근본 사상 설명을 거리기도 하다. 즉 건강형에서 말하는 무상법의 상이란 일체에 있어서 고정된 모습이나 고정된 특성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정해진 것이 없으며 그러므로 규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을 여실히 깨닫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보시의 방법에서는 무주상 보시라고 해서 내가 했다는 생각, 무엇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해줬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 부처라고 해도 32상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려 하면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했다. 부처의 모습은 무규정성이다. 요컨대 일체는 모습과 고정된 모습이나 특성이 없다는 것을 가리켜 무상이라고 한다. 상이 없는 것이 바로 실상이다. 그러므로 실상을 본 자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를 무주상이라고 한다. 무유정법과 무상법이 같은 말이다. 공성과 맥을 가시한다. 그런데 무상과 무주는 건강형이 본론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무유의 욕망은 건강에서 다루지 않았다. 다른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불자의 길을 가는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 불교는 이를테면 틀을 고르는 정지작업만 해줄 뿐 거기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것이 불교의 필연적 선택이다. 만일 무엇을 짓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 불교는 도구마가 되고 억압이 되고 유연성과 적응력을 잃고 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예 의식하지 않다간 불교는 정죄를 좀먹는 기식 집단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 두 해역 사이를 잘 지나가야 진정 여법한 불교가 될 수 있다. 자성은 범부들의 불선한 마음을 제거하면 저절로 드러난다. 거기 이르는 방법과 스타일은 달라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또한 서로 다르다. 불선한 마음에 제거한 점에서는 서로 같겠지만 그 마음을 서는 묘유의 용은 서로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불교는 고정된 틀을 지향한다. 이것이 무유정법이다. 어떤 규정, 어떤 이념이나 사상, 어떤 말씀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불교적이지 않다. 왜 불교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틀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아미사는 설파하고 있다. 이렇게 가섭존자의 개송을 들려주고는 이렇게 항상 일구를 설하십니다. 가섭조사의 개송을 들려주고는 말씀하셨다. 횡주자와도 원래 본래법이 아니며 그 어느 곳의 본래법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산하대지와 거대가 아침 저녁으로 옷 입고 밥 먹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이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주자와의 행하고 주하고 앉고 눕는 모든 것의 실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제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자성이 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성이 왜 공한가? 이 삼라만상은 그 실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자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문사는 다시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다시 본래 법 없는 법이다 하신 것을 들려주고는 주장자를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본래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운문사는 왜 이렇게 말을 하실까요? 법은 본래 법 없는 법이다. 본래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느 말이 옳습니까? 법은 본래 법 없는 법이다는 공사상에서 하신 말씀이고, 본래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제법 실상론에서 양변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이며 대대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 실상은 무엇입니까? 양변을 벗어난 중도는 바로 모든 법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돌! 찰나간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상은 찰나간에 일어났다 찰나간에 사라집니다. 그 찰나 사이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이고 없으면 없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상이란 공상이란 그 실체가 있느냐 하는 물음의 답이고, 실상이란 찰나간에 일어났던 것도 있는 그대로 실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양면을 벗어난 중도 정견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